12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둥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보통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저녁에 시작해서 밤중에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유월절 식사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 무교병을 같이 먹고 또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에 드리는 유월절의 기도 그리고 시편의 찬송이 더 중요합니다. 유월절 날에는 그럼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가족들이 다 모여요. 이제 유월절은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두 자리를 잡으면 모든 사람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 집의 가장 어른이죠. 가장이 복을 비는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뭐를 하냐면 손을 씻어요. 이제 손을 씻고 기도를 한 후에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어린 양 고기와 같은 유월절 음식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 유월절 음식을 찍어 먹을 차로셋이라는 크림 형태의 소스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그 만드는 재료는 포도주에다가 이제 수초와 무화과, 뭐 아몬드, 대추, 건포도, 향신료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음식이 이제 가정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분배가 됩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 할 때 포도주 분배하듯 빵 분배하듯이 이렇게 분배를 해요. 분배되면 그 집의 가장 어린 자녀가 왜 유월절 날에는 우리가 다른 날과 같지 않게 다른 음식을 먹고 이렇게 보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네 가지 질문을 해요.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이 밤에 무교병을 우리가 먹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우리가 쓴나물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왜 쓴나물을 소금에 2번 정도 찍어서 먹습니까? 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어린아이들이 합니다. 가장 어린아이가.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탈출했던 그 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그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이 그 아이들에게 쫙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가장이 감사의 기도로 끝나면 다시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편 113편과 114편의 찬양을 온 가족이 같이 불러요. 그래서 같이 부르면서 나서 이미 이제 각자에게 분배된 유월절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미래를 위한 앞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하면서 시편 115편과 116, 117, 118편을 내 있는 것을 같이 온 가족이 읽고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이거든요. 그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유월절 식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따라가서 14절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심부름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의 모든 식사를 할 장소와 그리고 그 장소를 빌려줄 사람, 그 음식 이런 거를 주님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유월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음식이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세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이런 말을 예수님이 같은 식탁 지금 자리에서 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제자 중 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막 부인하죠. 야, 누굴까? 나는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막 서로 근심하면서 부인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팔 제자가 지금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런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자가 누군지 다 알면서도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 배신할 제자를 걱정해 주세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늘 보면 21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과정이에요. 굳이 그 과정에 나쁜 역으로 가룟 유다가 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 길에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끼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어도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 길에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룟 유다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예수님이 파는 자가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그 배신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제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위에 올린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룟 유다가 가지 않기를 바랬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또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럴까 봐 결국은 거기서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배신의 길을 가지 말라. 네가 굳이 그 배신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냥 구원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거나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금방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 중심적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랑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닌 내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 끝까지 흩어져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그 제자들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지만, 캄보디아에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교를 나가고 있지만 또 그 현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 현지인들이 저에게 주는 상처로 인해서 그 현지인들을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 가족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과연 민족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전혀 보지도 못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 정말 뜨거운 사랑, 주님 같은 끝까지 하는 사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의 허물을 보고 그가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이 갈등,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또 볼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게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의 사랑, 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다를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보다 똑같이 우리 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 똑같이 먹고 잠 자고 뭐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좀 포기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저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때론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때론 사랑하다가 낙심되고 때론 손해도 보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갚아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를 받다도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사랑 포기하지 말고 쭉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곳이 있어요. 주님이. 그곳이 뭐 가정일 수 있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디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그 사랑을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사랑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람들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그로 인해 상처받더라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대한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비대면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